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올해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에서 MVP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로 최고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선수는 올 시즌에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최연소로 30홈런과 3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또 최초로 한 달에 10개의 홈런과 10개의 도루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한 경기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순서대로 치는 이른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최초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의 빼어난 활약에 힘입어서 소속팀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응원하는 팬들이 이 선수를 응원하면서 붙인 유행어가 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 땜시 살아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 땜시 살아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는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를 응원하고 또 그의 활약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삶의 활력까지 얻는다는 칭찬입니다. 내가 너 땜시 살아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한 선수에게, 아니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고 응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너 땜시 살아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얼마나 기쁜 일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듣는 칭찬과 응원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감사 주일로 이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행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의 관점에서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새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립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 인도하신 것,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서의 삶을 열망하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그런 삶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와 뜻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주의 교회의 한 지체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열망을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선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드디어 성벽 재건의 공사가 52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가 완성되자 대적과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한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성벽이 완성되자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삼아서 성을 파수하도록 명령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대적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의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더불어서 14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이를 52일 만에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었어요. 또한 이 일에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단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그들의 열심을 이렇게 기록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유업을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무기를 착용하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검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한 모습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결국 그들은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이로써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혹은 그 이상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런 믿음의 요구를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베푼 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본질은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의 헌신이 또한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지체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이방인들, 그들의 대적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위협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그 위협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역전이 일어나요. 두렵게 하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은혜의 역전을 만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상황의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만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나중에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낙심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의 대적들을 오히려 낙심하게 만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믿음의 모습, 믿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진 내용은 대적 도비아와 유다 족속들의 유착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혈연과 이익관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귀족들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악한 결탁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응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서 말입니다.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완성 후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성을 경계하고 관리하도록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따라서 이 일에 충성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대를 충실하게 따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의 말씀은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그들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유익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반대편의 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책망받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와 하나냐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우신 목적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라.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더욱더 든든하게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귀족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면 우리는 악한 귀족들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면 우리는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교회인 초대교회의 믿음의 지체로 세우신 이유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 땜시 살아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존재로 서는 삶이에요. 오늘 창립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교회인 초대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말씀하실